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1월 31일 마지막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44장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교독합니다. 교동문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솟아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고 또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놀라워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하였으나 경건치 못하였고 허물투성이었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이여 주의 말씀으로 눈을 밝혀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뜻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이 땅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경제가 정상화되게 하시며 이 나라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였는데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함으로 흑암에 처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밝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로마서 16장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단을 배척할 것을 경고합니다. 지금 한국의 수많은 음성적 교회들이 진리에서 떠나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며 또한 아첨과 순전한 자,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합니다. 이번에 음성적 교회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러한 이단들이 모두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양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깨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는 일과 교회 행정을 운영하며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 싹이 자라고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
각자의 목표한 대로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군에 있는 형제들 안위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 노인에 이르기까지 구원에 이르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종들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259면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중창 단원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바로 여기 찬양대에서 스피커가 너무 크게 소리 들리면 설교 시간에 안쪽으로 들어가게 괜찮아요. 너무 크게 들립니다. 지난주에는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사모하고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 우리 속에서 거저 생겨지고 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사모할 일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목적이 분명 하나님께서 있어요. 물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강과 능력, 그 모든 것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연약한 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영적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기 바울 서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먼저 믿고 확신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믿음이 강하다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강한 것도 귀한 것이지만 여긴 영적으로 강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강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셨다, 확신을 주셨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세상에서는 약한 자의 약함을 짓누르고 그 약점을 보면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올라서야만 되는 그런 세상인지 몰라요. 세상 사는 원리인지 몰라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을 위해서 주신 지혜와 총명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강함이, 이 능력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주어졌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강한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위해서,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지만 그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써 내가 칭송받고 인정받고 또 우리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그런 바람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목적이 또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조건 없이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기쁨을 주었으니까 나를 알아줘야 되지, 나를 칭송해야 되지 않아,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도 아니고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써 나를 알아주도록, 그래서 내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덕 있게 하라는 겁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온 인류를, 우리를 위해서 순수히 사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고난받으신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린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편 69편 말씀이 오늘 인용됐어요.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신 주님께 박수갈채는커녕
물론 주님을 믿고 다른 이들도 있지만은 많은 이들이 주님을 비방해요, 저주해요. 그리고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아픔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알아주고 메시아로 칭송하기는커녕 그저 주님을 무시하고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천대하고 그렇게 비방했던 주님, 그래도 거기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비방하면서 욕해요.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백주 대낮에 날벼락이라도 떨어지게 해봐라, 이런 식이지요. 그렇게 비방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죄를 지금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면서 세우신 주님, 그 주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의 약점을 담당하는 우리는 바로 주님처럼 알아주지 못하고 하물며 비방까지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 여러 가지 잘하고 열매가 있고 대단한 것 같은데 덕을 세우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상처가 된다면 그 보여지는 결과의 열매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아픔, 헤아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장수들 중에 지장, 덕장, 용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장수 대단히 필요하지요. 용기 있는 장수 필요해요. 그런데 덕 있는 장수도 또 귀합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정세,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덕이 있어서 모든 이들로부터 칭송받는, 행여나 우리를 지지하는 우리 편만 지지해서 국민의 반수, 물론 반수도 대단하죠. 반수 이상만 우리를 지지하면 되지. 혹여 그렇게 당선이 됐다 할지라도, 어떤 지도자가 그렇게 당선이 됐다 할지라도 온 백성들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덕 있는 지도자는 모두가 칭송하게 될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거예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에요. 다윗.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요. 용기 있습니다. 다윗보다 용기 있는 이가 어디 있을까요? 골리앗 대장 앞에서 당당히 무기도 없이 나선 모습. 물론 그 용기는 믿음과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너는 창과 단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용기지요. 믿음 없이 용기 있는 것도 대단하겠지만 이 믿음으로 충만해서 나타나지는 용기는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신념 때문에,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용기를 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과 용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용기는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용기라는 거예요. 이런 용기 있는 자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덕 있는 모습을 보면 또 여러 군데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다윗, 신복인 다윗, 자기 사위도 삼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져서 온 백성들이 칭송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 왕이 적들을 물리친 수는 1000명대라고 하지만 다윗이 물리친 수는 10,000명대다. 그러니까 칭송을 누구를 더 하느냐면 다윗을 더 칭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나가다는 온 백성들이 내 자리가 위태롭다. 내 자리 다음엔 아들 요나단 애가 물려줘야 되는데 이거 다윗이 차지하게 됐구나. 그때부터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악령이 역사합니다.
악령이 역사에서 시기 질투도 나올 수도 있어요. 분열을 자초하고. 디아볼로, 마귀 사탄의 어원은 분리하는 자, 분열되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더 악령에 사로잡히도록 해서 자신이 행복하지 못해요. 잠 못 이루어요. 다윗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편히 잠들 수 없다, 이런 심정이겠죠. 그래서 그의 신복을 계속 죽이고 추격하는데, 다윗도 그렇게 추격을 당하면서도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비류들이 참 많습니다. 비류하니까 거지, 건달 이런 사람 같지만 사울 왕의 폭정에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억울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 이들이 다윗을 추종해서 처음엔 400여 명, 나중에는 600명, 사실 혼자면 피하기도 힘든데 400여 명, 600여 명이 자기를 추종해서 함께 피한다는 것은, 쫓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보호하시지요. 아둘람 굴 속에서 피하기도 하고,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서 피하는데 사울 왕에게 밀고 됐습니다. 다윗 일행이 엔게디에 있다. 야, 이젠 도가냈던 쥐다. 그러면서 추격을 하는데 600명 정도면 어느 정도 다윗의 경비병들 당연히 경비병 정도가 아닙니다. 3천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다니 600여 명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엔게디 광야의 굴속 깊은 곳에 있는데 사울 왕이 그 굴 속에 들어와요. 뒤를 본다. 뒤를 본다. 뒤를 보고 나서 지쳤나 보지요. 굴 입구에서 잠들었습니다. 안쪽에 다윗 일행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다윗의 신하들이 하나님께 주신 철호의 기회입니다. 저 깊이 잠든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요. 옷자락 베도 몰라요. 그래서 옷자락 베고 난 뒤에 이제 숨죽이고 있었겠죠. 사울 왕이 나갑니다. 나가 저만 제갈 때 뒤돌아서서 볼 수 있도록 부릅니다. 사울 왕이시여. 들은 건 뭐예요? 사울 왕의 옷자락을 들고 말합니다. 당신의 신하들이 나를 그렇게 해하려고 하고 당신도 그런데 나는 당신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왜 나를 죽이고자 하느냐? 사울 왕이 너무너무 부끄럽죠. 깜짝 놀라서 나는 너를 학대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여도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왕권을 내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되걸랑 우리 후손들 정치적인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 좀 부하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3천 군사와 추격할 수 있는데 너무 부끄럽잖아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살려주었으니까. 이렇게 덕 있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거기까지만 되고 다윗 사울 왕이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10광야에서 또 3천여 명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벌써 알아차립니다. 그의 진영에서 창과 물병 다 놓고 잠을 들었어요. 그를 지키는 신복들 아브넬이라든가 사울 왕의 신복들도 다 잠들었어요. 다윗의 신복이 가가지고 또 살해할 수도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살해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창과 물병만 가져옵니다. 여러분 보초병이 졸다가 총 뺏기면 영창 가지요. 그건 죽음입니다. 바로. 여러분 2번씩이나 이럴 수 있을까요? 엔게디 광야에서 살려주었으면 마음이 변해서 더 이상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번째도 또 살려주는 다윗의 넓은 마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다. 저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죄 없는 요나단까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하지요. 이것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덕이 있어서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그야말로 남왕국, 북왕국 다 통일 왕국을 이루고 가장 큰 영토와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집니다.
바로 덕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덕 있는 부모가 돼야 되겠고 덕 있는 이웃의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경북대학교 전 총장인 박찬석 총장님 일화가 실려있는 칼럼을 보았어요. 자기 고백처럼 쓰여진 글입니다. 자기 고향은 경북 산청 아주 시골 소장농 처가살이하는 아버지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었는데 아버지가 못 봐온 그 한 때문에 아들만은 어려워도 공부시키겠다고 산청에서 대구로 유학을 보내요. 중학교 때 대구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철없는 이 아들이 그냥 대구에 가가지고 중학생이 돼서 계속 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해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하고 방학이 돼서 가는데 도저히 아버지 앞에 이 성적표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적표를 고쳐가지고 일자로 바꿔서 1등으로. 어느 정도나 고치지 1등으로 고쳐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내밀었어요. 이웃집 친지들과 이웃들이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물어요. 찬석이 공부 잘하고 있느냐고. 그때 아버지가 열심히 했는데 이번 어쩌다가 1등 했는데 다음에도 계속 잘하려나 모르겠네. 그런 식으로 이제 경상도 말로 했어요. 이번엔 어쩌다가 1등한 모양인데 다음번에 어쩔지 모르겠다고 계속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모르겠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웃들이 말이지요. 이렇게 공부 잘해서 1등을 했는데 한턱 해야지 뭐 책거리하고 뭐 그러듯 한턱 내라고 그래요. 그걸 다 들었어요. 이 아들이 이제 여름방학에 나가서 이제 미역 감는다고 그러죠. 수영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 집에서 말이죠. 잔치가 벌어졌대요. 잔치가. 돼지 한 마리 재산목 1호 돼지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미운지 머리를 쥐어박고 물속에 가서 죽어버릴까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 충격이 말이지요. 그런데 승화됐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7년 만에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세월이 더 흐른 다음 어느 날 33년 후에 중학생 되는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에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벌써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고 지금 사죄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뜻을 알고 얘야 민우가 듣는다 하지 마라. 다 알고 있다. 아버지가 알았던 거예요. 알았는데 그렇게 참아주고 용기를 오히려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인생의 일대의 충격이 돼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경북대학교 총장까지 된 분에 이루합니다. 본인의 고백록만한 칼럼에 썼어요. 참 덕 있는 아버지다. 우리는 너무너무 참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 중에 사랑은 오래 참고가 힘들고 역경 가운데 그 고난을 인내하라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자라고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해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부모의 덕스러움, 그로 인해서 사람이 바꿔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오늘 바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하면서 누구를 비유하느냐 하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대상이 대단히 저분은 믿음 좋아, 저분만 본받아도 돼, 그럴 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예수님이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먼저 된 자, 물론 내게 보여지고 신앙의 멘토 그러지요. 신앙의 멘토 그래요. 본받을 만하지요. 그런데 최고의 목표는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방해도 우리 주님은 다 감당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의 약점은 영적으로 의심하고 또 불안과 걱정, 근심에 빠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와 그럴 수 있는가? 당신 그렇게 믿었어도 확신이 없어? 이렇게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비방하고 저주까지 해도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말씀이지요. 우리를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소망이 있게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 자신의 영광, 내 자신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그런 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약한 자를 세워주는 관계 속에서 그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일 큰 상급은 믿음 없는 우리의 이웃이 최고의 선 아가토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돌아온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서 덕 있게 하는 것, 우리들도 덕스러운 삶, 저들도 덕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것, 얼마나 덕스러운 삶이 귀한지 몰라요. 덕 있는 삶이 너무 귀해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무언가 안타까운 게 있지요. 덕이 없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 것으로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 됐잖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은 틀림이 없어요. 제가 군인교회에 있을 때 몇 번 간증한 것 같은데, 그 동네 사람들이 민간 교회가 없어서 군인교회 다 새벽기도 나오시고 해요. 그런 여건하에서도 얼마나 신앙생활 잘들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 믿는다고 하는 한 분이 정말 전도의 길을 막히는, 어느 한 심령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들 군인 지역 가운데 동네에서 다 믿는데 그 집은 안 믿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집이, 믿지 않는 그 집이 제사를 지내고 잘 믿는다고 하는 신자 집에 제사 떡을 갖다 주었더니, 12시경에 옛날 제사 지내잖아요. 그런데 언제 몇 시에 갖다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떡을 받고 나서 구정물통에 넣으면서 나 교회 다니는 거 모르냐고, 나 예수 믿는 거 모르냐고, 왜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내게 갖다 주냐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면박을 줘가지고 그분이 실족하지 않겠어요? 이게 잘 믿는 건가요?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우상의 제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이 크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우상 무시하고 음식은 귀한 줄로 알고 제사 지냈다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으면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 길을 나가다 보면은 열십자가 또 해놔요. 집세기로 열십자 해놓고 떡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이 있어요. 바로 무당과 푸닥거리 하고서 길바닥에 떡을 놓은 거지요. 거리낌 없이 떡은 귀한 줄로 알고 먹을 수 있으면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 담력이 있어요? 상관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거리낌이 있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요. 거리끼 걸랑 먹지 마라. 우상의 제물이 사도 바울 때는 어떻게 되느냐, 고기를 시장에서 사왔는데 이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가 시장에 팔려지기도 해요. 그 고기를 사다가 먹을 땐 자기는 몰라서 또 먹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는데 저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데 저기 시장에서 팔았어도 그건데,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 그런다면 나는 평생 그 실족하는 사람을 인해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게 덕 있는 삶이에요. 먹어도 되는 거지만 저 사람이 아직 실족한다면 먹지 않겠다. 언제 먹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탐욕 있고 하나님만이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믿음이 그가 생길 때까지, 그때는 같이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식 왜 이게 버려져? 땅에 버려지지 말고 우리가 먹어야지. 함께 그 믿음의 담력이 함께 커진 사람들끼리 축배를 나누며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덕 있는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약한 자들이 강해지기 위해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를 본받아라. 오늘 5절에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자.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를 분열시킨다고 그랬죠. 분리되게 만들어요.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서로 뜻이 같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뜻이 같아져요. 여러분,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짊어져 줄 때 그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리고 강한 자, 그냥 이지러진 마음 가지고 비난하고 또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안 돼요. 그저 인정하고 그저 순수한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저를 통해서 주셨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뻐하면 되지요. 그래서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게 키워져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군에서 구보할 때 참 힘들잖아요. 체력이 약한 군사들이, 병사들이 있어요. 다 1등급 받고 현역으로 갔어도 뛸 때 보면 잘 뛰지 못하기도 해요. 심장이 좀 약해가지고 금방 지치기도 하고, 체력이 약해서 그 군장을 밀 힘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8kg, 10kg를 구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철모 하나 누가 들어만 주어도 참 힘든 거 가벼워지죠. 그래서 힘 있는 병사가 같이 뛰면서 철모를 받아들여요. 왜? 같이 꼴이 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나고 하면 그 분대는 다 같이 기합받는 거예요. 그래서 철모도 들어주고 때로는 총도 들어주고, 보초 설 때 총을 누가 뺏긴다 큰일 나지만은 뛸 때는 옆에 전우가 들어주는 것까지 그것도 훈련이에요. 어떤 때는 군장 그 8kg, 10kg 되는 거 특전사들은 15kg 이상 된대. 그거를 낙하산까지 짊어져야 되니까 그거를 또 힘 있는 전우가 짊어져 주는 거예요. 2개를 짊어지고 뛰어서 같이 꼴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약점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이들입니다. 이들은 이웃을 기쁘게 해라. 믿음 없는 자는 최고의 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믿는 우리 간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나도 덕 있는 삶, 그들도 덕 있게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렇게 해서 같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 그냥 어떤 달성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52주 주일 성수했어. 나는 성경 이번에 2번 읽었어. 5독을 했어. 10독을 했어.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는데? 이겁니다. 무엇이 달라졌는데? 우리는 달라진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성경 필사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 뜻없이 그저 달성만 했다고 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어떤 때 성경 한 장을 읽다 거기에서 내게 충격을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전환점 되듯, 그 아버지의, 박찬석 교수 총장의 아버지의 한마디 말씀처럼 그렇게 와닿는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지요. 그러면서 더 새로워져서 말씀을 더 상고하다 보니까 더 많이 읽어지고 기도하게 되고, 이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내 신앙으로만 상급이 아니라 이웃을 세워가면서 그들까지 세워진 공로가
우리 하나님께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 믿음 지킬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붙들어주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뭐 여러 가지 비난거리 많지만은 여기에 위축되지 말고, 그 많은 교회들이 방역 잘 준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6장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체험하고 확신 있는 저희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설사 오해와 비방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이겨내며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귀한 예물 믿음과 정성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저들 삶 속에 주의 은혜와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학생들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세속이 순서를 담당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회 예배를 지금 소그룹 모임은 못해서 이렇게 하는데, 속히
각자 속에서 예배드릴 날이 오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오는 우리 속도원들 위해서 또 늦게 퇴근하신 분들을 위해서 수요일 저녁에 속회 예배 영상 송출합니다.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는 정말 힘들지만은 그야말로 헌신 예배 같아요. 지난주에는 속회 인도자 어제지요. 인도자 속장님 헌신 예배로 드렸고 이번 주 2월 6일 토요일은 찬양 사역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월 둘째 주일은 추석 바로 뒷날이라 그날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교사들 헌신 예배. 그래서 힘들어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또 출발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 1, 2, 3부로 나누어서 예배드리면 정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방역을 잘 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49장 부르고 우리 덕 있는 삶, 넓은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적인 신앙을 인하여 아버지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확신 있거든 주님께서 힘주시었거든 주께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셨다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일거수일투족
육신의 말까지도 우리 하나님 주장하셔서 하나님 덕스럽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이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과 아뢰는 기도의 제목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비방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여 빗발치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니 주님을 바라며 인내하며 주님 저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 맺으며 아버지 기뻐하신 뜻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덕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저들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 민족과 선교지마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